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싫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이 사람에게 무엇을 시키실 때 첫 번에 사람이 그것을 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사람인지라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처럼 처음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를 보면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 아들에게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라 했더니 그러겠습니다. 대답은 잘했어요. 그러나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들어가 일하라 했더니 싫다고 말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정직한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시키시는 일을 사람들이 처음부터 환영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존재예요. 어린아이가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는 법을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싫다는 말이 싫다는 말. 이것이 인간의 못됨을 말하는 것이냐? 꼭 그렇게 볼 수 없는 이유는 사람마다 자기의 의사가 있고 자기의 의지가 있고 누가 무엇을 시키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비록 그것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버지가 시키는 것이든 어머니가 시키는 것이든 이 청개구리가 마음이 못돼서 어머니의 말씀을 어긴 것이 아니고 사람은 누가 무엇을 시키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싫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직한 대답일 수 있고 처음부터 그러겠다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수상할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내가 요청하는 그 요청을 다 이해하고 하겠다고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듣기 좋으라고 그 말을 하는 것이냐 내가 요청하는 것을 다 이해한다면 그때도 좋다고 말할까? 차라리 싫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건 정직한 것이고 자기의 진실을 말하는 것인데 처음부터 좋다고 말하게 되면 오히려 그 사람이 마음을 바꿀 가능성이 있지요. 남자가 여자에게 청혼을 할 때 처음부터 그래 라고 말하면 남자가 좀 여자를 쉽게 여길 수도 있다고 하죠. 아니 아무도 청혼하는 남자가 없나? 나만 있나? 나만 청혼을 하나? 내가 괜히 청혼했나? 반대로 싫다고 말할 때 남자들이 더 도전의식을 받고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있으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인간 간에는 이렇게 밀고 당기는 그런 일이 있지요. 아무튼 첫 번째 아들은 하겠다고 했는데 안 갔어요.
둘째 아들은 싫다고 말했는데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뉘우쳤다고 했어요. 뉘우쳤어요. 그리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했으니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첫 번째 아들은 기존의 종교인들을 뜻한 것이고 두 번째 아들은 소위 죄인으로 여김받았던 세리와 창기들을 일컬어서 오히려 처음에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다고 보였던 사람들이 오히려 뉘우치고 천국에 들어가더라. 반대로 처음부터 종교심이 많았던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때 거부하더라. 그러니까 첫 번째 반응으로 결과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첫 번째 반응만으로 판단을 하신다면, 첫 번째 반응으로 누가 천국에 들어갈지를 정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적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응답만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시고 다시 배우고 뉘우칠 기회를 주십니다. 이 비유의 두 번째 아들이 뉘우쳤던 것처럼 처음에는 싫다고 했던, 불순종을 했던, 처음에는 실패를 했더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리지 않고 다시 뉘우치고 순종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처음부터 잘한 사람보다는 처음에는 실패를 했던, 불순종을 했는데 하나님이 두 번째 기회를 주셨을 때 배우고 뉘우쳐서 두 번째 제대로 한 사람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 한 예가 다윗. 우리가 성경 구절을 찾아봅시다. 역대상 13장 9절. 역대상 13장 9절은 이 구약 성경 632면에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의 첫 번째 시도입니다. 언약궤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에 행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만들라고 지시한 나무로 만든 궤 속에 십자가 돌판, 만나, 그리고 이 싹이 난 이 지팡이를 거기다 두라고 했고, 하나님이 그 언약궤 위에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파별로 행전을 할 때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모든 지파들이 진을 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 위에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었고 밤에는 불 기둥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언약궤가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증거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도 죽고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지나갔지만 언약궤가 남아 있었는데 이제 이 언약궤를 다윗의 성 예루살렘에 모시고 거기에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 목적으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는데 오늘 이 13장을 보면 원래 언약궤는 레위인들만이 메고 가게 돼 있고 메고 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몰랐기 때문에 다윗은
소가 끄는 달구지에 언약궤를 싣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9절을 보면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길이라는 것이 제대로 닦여 있지 않았음을 전제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길이라는 것이 도시 계획이 돼 있어서 길이 잘 닦여 있고, 그리고 달구지를 몰고 갈 때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길의 상태가 좋지 않고, 여기에 보면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다. 길이 없기 때문에 타작마당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가 뛰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넘어질까 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웃사가 거기서 죽으니라. 그러니까 거룩한 일을 하려고 했다가 완전히 난리가 난 거예요. 웃사라는 사람이 죽고 이 일은 중단됐어요. 이제 언약궤를 어떤 식으로 옮길지도 알 수 없고 옮길 수 있을지도 알 수 없어요. 거룩한 일을 하려고 하다가 난리가 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다윗의 체면은 물론이고 이 일에 동참했던 사람들은 아마 의구심이 많았을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 일을 우리를 위해 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 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우리는 이 일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낙심했을 거예요. 다윗도 낙심했어요. 그런데 몇 장 후를 보면 이제 15장 1절 2절 보면 15장 2절에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를 택하사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영원히 저를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다윗이 자기가 첫 번째에 뭘 잘못했는지를 배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실패했지만 다시 시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성공을 합니다. 이 15장 15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로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그래서 이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메고 올 때 다윗이 기뻐서 여호와 앞에 춤을 추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니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I will dance as David danced. 다윗이 춤춘 것처럼 우리가 춤추었다. 얼마나 기뻤으면, 다만 첫 번째 실패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됩니다. 첫 번째 실패했어요. 그런데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바꿔서 두 번째 했더니 두 번째는 성공한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예가 많습니다. 또 다른 예를 찾아보면 요나의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나서 1장을 가서 보시면 구약성경 1287면 요나서 1장을 보면 요나는 선지자예요. 그런데 선지자를 이방인에게 보내서 회개를 촉구한 첫 번째 예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종을 보내어 회개를 촉구한 첫 사례, 구약에 등장하는 첫 선교사가 요나예요. 요나는 선지자인 것뿐만이 아니고 선교사. 우리는 선교사 하면 어떤 평화봉사단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봉사와 섬김과 다른 문화권에 가서 힘든 여건에서 사는 어떤 그런
그런 면을 우리가 주목하려는 경향이 있죠. 힘든 일을 하는구나. 거기서 어려운 여건에서. 그러나 선지자는, 선교사는 뭐니 해도 선지자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방인 선교를 위해 보낸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의 선지자와 교사 중에 두 사람이었어요. 선지자와 교사를 보낸 거예요. 구약에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던 것처럼,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던 것처럼,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던 것처럼 요나도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의 장벽이든 문화적인 장벽이든 그런 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없어서 그들이 믿지 못하는 것이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줄 수만 있다면 언어의 장벽이든 문화의 장벽이든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필리핀에서 가장 큰 교회를 목회하는 사람은 필리핀 사람이 아니고 미국인 목사가 필리핀에 가서 선교사로 가서 목회를 한 것인데, 필리핀어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영어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왔더니 그 사람이 미국인이든 그 사람이 문화적으로 다르든 미국식 언어를 구사하던 필리핀 사람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모이는 것입니다. 루마니아에서 가장 큰 교회를 목회하는 사람은 루마니아 사람이 아니고 아프리카 사람이 루마니아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이 목회자도 영어로 설교합니다. 이 루마니아 교회가 영어로 모입니다. 만약에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통역을 둘지언정,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서 대언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어떤 언어를 구사하든 어디서 왔든 어떤 문화적인 차이가 있든 루마니아 사람들은 그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그의 가르침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여건, 다른 어떤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선지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지자. 여러분, 사람들은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사람을 기다린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게 선교와 전도를 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믿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전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환영할 것이다.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듣지 못하는 것이고, 들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 그러나 누군가가 전해줄 수 있다면 들을 수가 있고, 들을 수 있다면 믿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전해줄 수 있는 사람, 다른 어떤 여건보다도 무슨 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하고 불편한 환경을 극복하고, 우리는 자꾸 외적인 조건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데 그게 관건이 아니에요. 그게 관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그래서 예수께서도 이방인 선교를 위하여 선지자와 교사를 보낸 거예요. 선지자, prophet and teacher. 우리는 교사에는 익숙한데 선지자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않아요. 선지사. 요나도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니느웨 성에 보낸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줄지, 환영을 할지, 거부할지, 박대를 할지, 믿을지 알 수 없지요. 그러나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누군가가 말씀을 들고 왔을 때 얼마나 환영하고 받아들이는지는 아마 요나도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요나가 처음에 거절했어요. 그래서 이 요나서 1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했어. 하나님이 첫 번째 기회를 주셨을 때 거절했어요. 이 두 아들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과 같다. 싫다고 대답한 거나 마찬가지. 도망갔어요. 그 나머지 얘기는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풍랑이 일게 하시고, 그래서 요나가 바닷물에 던져지고 하나님이 물고기로 덥석 요나를 삼키게 하셨죠.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들어갔는데 거기서 요나가 무엇을 합니까? 거기에서 이제 회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2장을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첫 번째는 싫다고 하던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거기서 비로소 회개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다시 섬길 기회를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실패했는데,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그래서 시련이 왔어요. 여기에서 요나가 회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여호와의 성전을 바라보게 하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명하시되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시고, 그리고 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몇 번째? 두 번째. 왜 두 번째입니까? 첫 번째는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나를 버린 게 아니, 포기한 게 아니, 두 번째로 순종할 기회를 주셨어요. 이번에는 요나가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처음부터 순종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처음에는 거절하고 불순종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고 다시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그때 비로소 회개하고 순종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가 또 있어요. 그게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요한복음 21장을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보면 이제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처음 예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어떤 상황에서 부르셨는지 기억하시죠? 그때도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셨어요. 베드로가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때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했더니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앞으로 사람을 낚으리라. 그래서 그때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3년 반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죠. 이제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는데 베드로는 예수님 뵙기가 민망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모른다고 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주님 반가워요, 기다렸어요, 나는 믿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제 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거의 동일한 그런 이벤트에서 다시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21장 이 5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성경 번역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얘들아라고 하셨겠어요. 얘들아, 중요한 말씀을 하시면서 얘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리가 없는데, 융은 젊은이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랬더니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누가복음에서는 어디다 던지라고 하셨어요? 깊은 곳에 가서 던지라고 하셨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셨고, 그리고 이 누가복음에는 그물이 어떻게 됐어요? 찢어졌죠.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11절에 큰 고기가 이렇게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거의 비슷한 그런 일이 반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아침 식사를 먹이신 후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을 섬기라고 부를 때는 밥이라도 먹이가면서 불러야 돼. 밥을 먼저 먹이신 후에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2번 부르신 거예요. 왜 2번 부르셨을까? 첫 번째 부르심에 대해서는 베드로가 실패했기 때문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그냥 버릴 수도 있는데 예수께서는 똑같은 상황을 재현해서 베드로를 2번째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베드로가 실패했지만 2번째는 충성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누가 주님이 한 번 명하시면 그 한 번에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순종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이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예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예이란 말을 너무 신뢰하면 안 돼. 그 2 아들의 비유처럼 그 사람이 마음을 어떻게 바꿀지 알 수 없어. 차라리 처음에 싫다고 말한 사람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싫다고 했는데 그러나 마음이 편치가 않고 그 자기의 첫 번째 대답이 최종적인 대답이 될 수가 없는, 그래서 뉘우치고 처음에는 불순종을 했는데 다시 기회를 주셨을 때 순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단 처음 기회를 잃어버렸을 때 다시는 기회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 다윗 또 요나 베드로처럼 처음에 기회를 놓쳤지만 하나님이 다시 순종할 기회를 주셨지만 처음에 얻었던 기회를 놓쳤을 때 다시는 그 기회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소금이 맛을 잃었을 때입니다. 마태복음 5장을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3절.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기에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 말이 약간 불분명합니다. 외국어 성경을 보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라는 말을 소금의 맛을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하겠느냐라고 쓰여 있어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다시 소금의 맛을 회복할 수 있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한 번 맛을 잃어버리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다는 얘기. 다시는 소금의 잃은 맛을 회복할 수 없어. 더 이상의 기회가 없어. 그래서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건 무서운 것입니다. 다윗이든 요나든 베드로든 이들은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주님이 맡기신 일을 처음에 순종하지 못했지만 깨닫고 회개해서 다시 기회를 얻은 경우고, 소금의 경우에는 이건 그냥 연약함의 경우가 아니고 내면적인 질적인 타락이 일어나서 처음에 잃었던 것을 잃어버린 후에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타락의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네. 이건 사람이 애초에 소금의 맛을 가졌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본 적이 있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본 적이 있어. 소금의 역할을 해본 적이 있어. 그런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내면적인 타락이 일어나서 그 갖고 있었던 소금의 이 퀄리티를 다 상실한 거, 더 이상 짜지가 않은 소금이 아닌 게 된 거예요. 극단적인 경우. 어떤 경우에 이런 일이 일어날지를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을 해보고 하나님을 섬겨본 적도 있는데 깊은 타락을 통해서 기독교인 됨을 포기했을 때 소금이 맛을 잃은 것과 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런 일이 있으니까 주님이 경고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고 그 이외에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저지르는 실수나 불순종은 하나님께서 다시 뉘우치고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